하나님이 이 세상의 끈을 끊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고난이 너무 심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채찍이 너무 심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임을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좀 더 선명하게 새겨주는 연필과도 같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지체인 성도 사이에는 완벽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에 속한 지체라면 마땅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분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은 절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주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시며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눈물과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꽃다마를 타기를 원합니다.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이고 우리들에게는 평화고 우리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승자를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들이키셨습니다. 주님은 닥쳐올 고난을 생각하시며 피와 같은 땀방울을 이 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모두 들이키셨다 할지라도 성도가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은 조금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은 우리 모두가 지고 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남겨진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남겨진 고난을 우리가 받고 채울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위대한 영광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의 고난의 차이점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고난은 영적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약입니다. 고난은 교만이라고 하는 종양과 정욕이라고 하는 열병과 탐욕이라는 부귀를 치료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조금 돌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좀 기도할 수 있어요. 눈물이 있어야, 가슴을 쥐어짜는 슬픔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때로는 몰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세상의 위로를 때로는 거두어 가십니다. 꽃이 자라는 곳에는 항상 가시와 함께 자라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위로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이다. 악을 골짜기로 들어가는 자, 악을 골짜기는 해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 가운데 있는 존재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존재들, 사람이 뒤엎여서 떨고 있는 존재들에게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떵떵거리게 하리라, 그렇게 이기게 하리라, 너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애굽 땅에서 나오는 군대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찬양하게 하시고 찬가를 부르게 하시며 홍해에서 수장되는 애굽의 군대를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요 또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어려워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분 찾아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의 눈물이 변하여 여러분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선을 이룹니다. 욥기 7장을 보게 되면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고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나를 권면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위대한 존재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시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의 허리를 굽히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관심을 두십니다. 허리를 굽히셔서 굽어 살펴보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허리를 굽히십니다. 스스로 낮추셔서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현실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또 고난은 영광의 상징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표징이 되고 증표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징계 가운데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징계하는 아버지를 만나면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오늘 나의 나됨을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양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은 성도를 세상에서 유명하게 만듭니다. 군인이 승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듯이 성도는요 고난을 통해서 진가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평상시에는 그 사랑의 정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게 되면 믿음이 얼마가 되는지, 그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깊은지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순교자들은 뜨거운 열정과 일관된 믿음으로 후대에 이름을 남깁니다. 욥도 인내를 통하여 탁월한 믿음을 드러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욥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신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게 진짜임을, 이게 생명임을, 이게 믿음의 본질임을, 사랑의 본질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유명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으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선을 이룹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가가, 세상의 어떤 윤리가가, 세상의 어떤 지도자가 고난을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쳐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욥이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 고난은 어떻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냐? 그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롭게 서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끊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섬세하고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징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 찾겠어요? 여러분이 슬프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 찾겠어요? 여러분이 눈물 나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 찾겠어요? 여러분이 떵떵거리면 언제 하나님 찾겠어요? 여러분 외롭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 찾겠어요? 그래서 요백이 하신 말씀이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보름달을 보셨을 거예요. 보름달은 달과 태양의 거리가 가장 멀 때에 우리 눈에 보름달이 생깁니다. 보름달처럼 만사가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내 미래가 안 보이고 자녀들이 걱정되고 건강에 장애가 생기고 사업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신앙의 도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만큼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자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리워한 것이고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보면 그 홍수가 나잖아요. 그때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때 비둘기가 앉아서 쉴 곳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방주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앉아서 쉴 곳이 있었다면 방주를 찾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홍수를 일으키시면 우리는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에 늘 머물러 있어야 우리에게는 행복과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으로 향해 봐야 우리에게는 앉을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게는 우리에게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고난당한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